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이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피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헷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헷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 죄를 덮을 만한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우리아를 전쟁으로 돌려보내 죽이고자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써서 우리아에게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다윗은 너무나 잔인한 방법으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악할 때 이렇게 악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죄로 인해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제일 위험한 곳에 투입하고 우리아만 남기고 철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아가 전투를 하다 적의 칼에 죽은 것으로 위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기 위한 완벽한 계획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다윗은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간음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내지만 계획이 실패되고 결국 전쟁에 보내 살인죄까지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느 누구도 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도 숨겨질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로 시작하지만 더 큰 죄를 낳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시작은 다윗의 욕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심히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데려오고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동침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죄는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신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고 그 욕심으로 인해 죄를 낳고 사망을 낳게 되는 모습까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죄로 인해 사망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려서 파멸의 길로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사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원래부터 이런 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살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해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가 되었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자신의 악한 일들을 합리화시키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 죄가 없는 자들의 생명을 거리낌 없이 빼앗는 왕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나서 쓴 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의 근본이 죄덩어리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의 시작이 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신앙이 되니 죄악된 본성만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죄악된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아차 하는 순간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은폐하거나 합리화를 시키는 신앙이 됩니다.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자신의 신앙의 합리화입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제약된 자리에 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지른 그 죄를 숨기고자 또 다른 죄를 행하였던 것처럼 더 큰 죄악에 들어서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내 자신의 합리화를 시켜나가 죄악의 길로 더욱더 들어서는 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멈추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